사랑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가장 큰 고통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집착을 배우고 고통을 통해 자유를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며 모든 죄는 이미 용서를 품고 있고 모든 어린아이는 이미 노인을, 모든 죽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시타르타는 마지막 시험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를 보내주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이 마지막 여정을 통해 그가 도달하게 될 궁극의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시타르타의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카말라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아들, 그리고 오렌벗 고빈다와의 재회를 통해 시타르타는 마지막 깨달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그의 긴 여정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타르타 4편 헤르만 헤세. 아들. 수줍게 울면서 소녀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우울하고 수줍게 시타르타의 말을 들었다. 시타르타는 그를 아들로 맞이하고 바수데바의 오두막에서 함께 살기를 청했다. 창백한 얼굴로 그는 여러 날을 죽음의 언덕 곁에서 보냈다. 먹으려 하지 않았고 열린 시선을 보내지 않았으며 마음을 열지 않았고 자신의 운명을 저항과 겁으로 맞이했다. 시타르타는 그를 배려하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었고 그의 애도를 존중했다. 아들이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아버지로서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천천히 그는 또한 보고 이해했다. 11살 소년이 응석바지였다는 것을, 어머니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부자들의 습관 속에서 자랐다는 것을, 좋은 음식과 부드러운 침대에 익숙하다는 것을, 하인들에게 명령하는데 익숙하다는 것을. 시타르타는 이 애도하는 응석바지 아이가 갑자기 기꺼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가난한 삶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를 강요하지 않았고 많은 일을 그를 위해 했으며 늘 식사의 가장 좋은 부분을 그를 위해 골랐다. 천천히 친근한 인내로 그를 얻기를 희망했다. 아들이 그에게 왔을 때 자신을 부유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아들이 여전히 낯선 채로 우울한 기분을 유지하고 오만하고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마음을 보이며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 하고 노인들을 공경하지 않고 바수데바의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훔치자 시타르타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그에게 행복과 평화가 아닌 고통과 근심을 가져왔다는 것을. 하지만 그를 사랑했고 아들 없는 행복과 기쁨보다는 사랑의 고통과 근심을 선호했다. 어린 시타르타가 오두막에 온 이후 두 노인은 일을 나누어 했다. 바수데바는 다시 혼자서 뱃사공 일을 맡았고 시타르타는 아들과 함께 있기 위해 오두막과 들판에서 일했다.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시타르타는 아들이 자신을 이해하기를,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어쩌면 그것에 답하기를 기다렸다. 오랫동안 바수데바는 지켜보며 기다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어린 시타르타가 다시 한번 악의와 변덕스러운 욕망으로 아버지를 매우 괴롭히고 밥그릇 2개를 깨뜨렸을 때 바수데바는 저녁에 친구를 옆으로 데려가 이야기했다. 용서하시오. 그가 말했다. 친근한 마음에서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보이고 슬퍼하는 것이 보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친구여 당신을 괴롭히고 있고 저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 어린 새는 다른 삶에, 다른 둥지에 익숙합니다. 당신처럼 부와 도시에서 혐오와 실증을 느껴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반하여 이 모든 것을 뒤에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 친구여.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강은 웃습니다. 나를 비웃고 당신과 나를 비웃으며
우리의 어리석음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물은 물과 합치기를 원하고 젊음은 젊음과 합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번성할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도 강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당신도 강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고민에 찬 시타르타는 그의 친근한 얼굴을, 그 많은 주름 속에 끊임없는 명랑함이 담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어찌 그와 헤어질 수 있겠소?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말했다. 시간을 더 주시오, 사랑하는 이여. 보시오, 나는 그를 위해 싸우고 있소. 그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있소. 사랑과 친근한 인내로 그것을 사로잡으려 하오. 언젠가 강도 그에게 말할 것이오. 그도 부름받은 것이오. 바수데바의 미소가 더 따뜻하게 피어났다. 오, 그렇소. 그도 부름받았소. 그도 영원한 삶의 일부요. 하지만 우리가, 당신과 내가, 그가 무엇을 하도록 부름받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알고 있소? 작지 않을 것이오. 그의 고통은. 그의 마음은 오만하고 강하니까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고통받아야 하고, 많이 잘못하고,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많은 죄를 짊어져야 하오. 말씀해 주시오, 친구여. 당신은 아들의 교육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강요하지 않으십니까? 때리지 않습니까? 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바수데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보다 강하다는 것을, 물이 바위보다 강하다는 것을, 사랑이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당신을 칭찬하오. 하지만 당신이 강요하지 않고 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사랑으로 그를 구속하지 않습니까? 매일 그를 열등하게 느끼게 하고 당신의 친절과 인내로 그의 처지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만하고 응석바지인 소년을 두 늙은 바나나 먹는 이들과 함께 오두막에서 살게 하는 것, 그들에게는 쌀조차 진미인 이들과 그의 것이 될 수 없는 생각을 가진 이들과 늙고 조용하고 그의 것과는 다른 박자로 뛰는 마음을 가진 이들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강요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으로 그가 강요받고 벌받는 것이 아닙니까? 고민에 찬 시타르타는 땅을 바라보았다.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수데바가 말했다. 그를 도시로 데려가시오.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시오. 아직 하인들이 있을 테니 그들에게 맡기시오. 그리고 하인들이 더 이상 없다면 선생에게 데려가시오. 가르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소년들과 함께, 소녀들과 함께 그의 세계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군요. 시타르타가 슬프게 말했다.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오. 원래부터 다정한 마음이 없는 그를 어떻게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방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쾌락과 권력에 자신을 잃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삼사라에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밝게 뱃사공의 미소가 빛났다. 부드럽게 시타르타의 팔을 만지며 말했다. 강에게 물어보시오, 친구여. 강이 그것을 비웃는 소리를 들으시오. 정말로 당신은 아들이 당신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행동들을 했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의 아들을 삼사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 이야기를, 많은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바로 이 자리에서 한때 내게 들려주었던 브라만의 아들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완전히 잊으셨습니까? 누가 사마나 시타르타를 삼사라로부터, 죄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켰습니까? 아버지의 신심이, 스승들의 경고가,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탐구가 그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까? 어떤 아버지, 어떤 스승이 그를 자신의 삶을 살고 삶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죄를 짊어지고 쓴 음료를 마시고 자신의 길을 찾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까? 친구여, 누군가가 이 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당신의 어린 아들이 당신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실망으로부터 그를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당신이 그를 위해 10번 죽는다 해도 그의 운명의 가장 작은 부분조차 당신이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에 없이 바수데바는 이렇게 많은 말을 했다. 친근하게 시다르타는 감사를 표하고 고민에 찬 채로 오두막으로 가서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다. 바수데바는 그가 이미 스스로 생각하고 알고 있던 것 이상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실행할 수 없는 지식이었다. 지식보다 더 강한 것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고, 더 강한 것은 그의 다정함이었으며, 더 강한 것은 아들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전에 이렇게까지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었던가, 누군가를 이토록 맹목적으로, 이토록 고통스럽게, 이토록 성공하지 못하면서도 이토록 행복하게 사랑한 적이 있었던가. 시타르타는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아들이 자신에게 명령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자신을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매일 친근함의 조용한 싸움을, 인내의 침묵의 전쟁을 시작했다. 바수데바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친근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면서 둘 다 인내의 달인이었다. 한 번은 아들의 얼굴이 카말라를 무척 생각나게 했을 때 시타르타는 갑자기 젊은 시절 카말라가 한때 자신에게 했던 말을 생각했다. 당신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녀가 말했었고 그는 그 말에 동의했었다. 자신을 별에 비유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떨어지는 나뭇잎에 비유했었다. 그럼에도 그 말에서 비난을 느꼈었다. 정말로 그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자신을 잃거나 바칠 수 없었고 자신을 잊을 수 없었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라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없었다. 한 번도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이것이 그때 그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짓는 큰 차이점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제 아들이 여기 있게 되어 이제 그도 시타르타도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에 자신을 잃고 사랑 때문에 바보가 되었다. 이제 그도 늦게나마 인생에서 한 번 이 가장 강하고 가장 이상한 열정을 느꼈고 그것으로 비참하게 고통받았으며 그럼에도 축복받았고 한 가지 면에서 새로워졌고 풍요로워졌다. 그는 아들에 대한 이 맹목적인 사랑이 하나의 열정이라는 것을 매우 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을 삼사라라는 것을 탁한 원천이고 어두운 물이라는 것을 잘 느꼈다. 그럼에도 동시에 그것이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의 존재의 본질에서 나온다는 것을 느꼈다. 이 쾌락도 속죄해야 했고 이 고통도 견뎌야 했으며 이 어리석은 행동들도 저질러야 했다. 아들은 그가 이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자신의 애정을 구걸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자신의 변덕에 날마다 굴복하며 자신을 낮추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아버지에게는 그를 기쁘게 할 만한 것도 그가 두려워할 만한 것도 없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이 아버지는 좋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아마도 매우 신심 깊은 사람이었고 아마도 성자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소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특성이 아니었다. 이 아버지가 지루했다. 이 비참한 오두막에 자신을 가두어 두는 이 아버지가 지루했고 모든 버릇없는 행동의 미소로 모든 모욕의 친절로 모든 악의의 다정함으로 답하는 이 바로 그것이
이 늙은 사기꾼의 증오스러운 술책이었다. 차라리 아버지가 자신을 위협하고 학대했다면 소녀는 더 좋아했을 것이다. 어느 날 어린 시타르타가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 폭발했고 공개적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아버지가 그에게 장작을 모아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하지만 소녀는 오두막을 떠나지 않았다. 완고한 불순종과 분노로 제자리에 머물며 발로 땅을 구르고 주먹을 쥐고 강력한 폭발로 아버지의 얼굴에 대고 증오와 경멸을 소리쳤다. 장작은 직접 가서 가져오시죠.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쳤다. 난 당신의 하인이 아니에요. 당신이 절 때리지 않을 거란 걸 압니다. 당신이 늘 종교적인 헌신과 관용으로 절 벌하고 깔아뭉개려 한다는 걸 압니다. 당신은 절 당신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당신처럼 경건하고 당신처럼 부드럽고 당신처럼 현명하게.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차라리 강도와 살인자가 되어 지옥에 가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되느니 전 당신을 증오합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이 10번이나 어머니와 관계를 가졌다 해도 분노와 슬픔이 그의 안에서 끌어올랐고 100가지의 잔인하고 악한 말로 아버지에게 분출됐다. 그런 뒤 소녀는 도망갔고 늦은 밤에야 돌아왔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사라졌다. 2가지 색으로 짠 작은 바구니도 사라졌다. 그것은 뱃사공들이 뱃삭스로 받은 동전과 은전을 보관하던 것이었다. 배도 사라졌다. 시타르타는 그것이 맞은편 강가에 매여 있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도망쳐 버렸다. 따라가야겠소. 어제 소년이 한 험악한 말들 이후 슬픔에 떨고 있던 시타르타가 말했다. 아이가 혼자서 숲을 지나갈 순 없습니다. 죽고 말 것입니다. 뗏목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바수데바, 물을 건너기 위해. 우리는 뗏목을 만들 것입니다. 바수데바가 말했다. 우리의 배를 되찾기 위해 소년이 가져간 배를. 하지만 그는 친구여 가도록 내버려 두시오. 더 이상 아이가 아니오. 자신의 길을 찾을 줄 알죠. 도시로 가는 길을 찾고 있고 그게 맞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이 하지 못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시타르타, 당신이 고통받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웃고 싶어질 만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곧 당신도 그것에 대해 웃게 될 것입니다. 시타르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도끼를 손에 들고 있었고 대나무로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다. 바수데바는 풀로 만든 밧줄로 대나무를 묶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그들은 건너갔다. 강물에 휩쓸려 먼 곳으로 떠내려갔다가 맞은편 강가에서 뗏목을 강 상류로 끌어올렸다. 도끼는 왜 가져오셨습니까? 시타르타가 물었다. 바수데바가 말했다. 우리 배에 녹아 없어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 소년이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보복으로 노를 던져버리거나 부쉈을 거라 생각했다. 실제로 배에는 녹아 남아있지 않았다. 바수데바는 배 바닥을 가리키며 미소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마치 이렇게 말하고 싶은 듯이 당신의 아들이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쫓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로는 이것을 하지 않았다. 새 노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작별을 고하고 도망친 아들을 찾아 나섰다. 바수데바는 그를 막지 않았다. 시타르타가 이미 오랫동안 숲을 걸어 다녔을 때 자신의 찾음이 헛되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년이 이미 앞서가서 도시에 도착했거나 아직 가는 중이라면 쫓아오는 자신으로부터 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계속 생각하다 보니 자신은 아들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아들이 죽지도 않았고 숲에서 어떤 위험에 처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계속 달렸다. 더 이상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를 보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저 어쩌면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도시 바로 앞까지 달려갔다. 도시 근처에서 넓은 길에 이르렀을 때 아름다운 정원의 입구에서 멈췄다. 한때 카말라의 것이었고 처음 가마에서 그녀를 봤던 그 즐거움의 정원이었다. 과거가 그의 영혼 속에서 솟아올랐고 다시 자신이 그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젊고 수염난 벌거벗은 사마나로 먼지 묻은 머리카락을 한 채로 오랫동안 시타르타는 거기 서서 열린 문을 통해 정원을 들여다보았다. 노란 승복을 입은 수도승들이 아름다운 나무들 사이를 걷는 것을 보았다. 오랫동안 거기 서서 이미지들을 보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오랫동안 서서 수도승들을 보았고 그들 자리에 젊은 시타르타를 보았고 젊은 카말라가 높은 나무들 사이를 걷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카말라가 자신에게 음식과 음료를 대접하는 것을 보았고 그녀에게서 첫 키스를 받는 것을 보았고 자신의 브라만 신분을 오만하고 경멸하며 뒤돌아보는 것을 오만하고 욕망에 차서 세속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카마스와미를 보았고 하인들을 보았고 연애들을 도박꾼들과 주사위를 음악가들을 보았고 카말라의 새장 속 새를 보았다.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체험했고 삼사라를 들이마셨고 다시 한번 늙고 지쳤으며 다시 한번 혐오감을 느꼈고 다시 한번 자신을 없애고 싶은 욕망을 느꼈으며 다시 한번 거룩한 오므로 치유되었다. 정원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은 후에야 시타르타는 자신의 욕망이 어리석다는 것을, 아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들에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망간 아들을 뒤따라 이곳까지 오게 한 목표 대신 이제는 공허함이 있었다. 슬프게 앉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죽어가는 것을 느꼈다. 공허를 경험했고 더 이상 기쁨도 목표도 보지 못했다. 생각에 잠겨 앉아서 기다렸다. 이것을 강에서 배웠다. 이 한 가지를 기다림, 인내, 주의 깊게 듣기. 그리고 앉아서 귀 기울였다. 먼지 쌓인 길에서 피곤하고 슬프게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한 목소리를 기다렸다. 여러 시간을 쭈그리고 앉아 귀 기울였다. 더 이상 이미지를 보지 않았고 공허 속으로 빠져들었고 길도 보지 못한 채 자신을 떨어지게 내버려 두었다. 상처가 타는 듯이 아플 때 조용히 옴을 말했고 옴으로 자신을 채웠다. 정원의 수도승들이 그를 보았고 그가 여러 시간 동안 쭈그리고 앉아 있고 회색 머리카락에 먼지가 쌓이자 한 사람이 와서 바나나 2개를 그의 앞에 놓았다. 노인은 그를 보지 못했다. 이 돌처럼 굳은 상태에서 그는 어깨를 만지는 손길에 깨어났다. 즉시 그 손길을, 그 부드럽고 수줍은 손길을 알아보았고 정신을 차렸다. 일어나 바수데바를 맞이했다. 바수데바가 그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수데바의 친근한 얼굴을, 미소로만 가득 찬 것 같은 작은 주름들을, 행복한 눈을 바라보며 그도 미소 지었다. 이제 그는 앞에 놓인 바나나를 보았다. 집어들어 하나는 뱃사공에게 주고 하나는 자신이 먹었다. 그런 다음 조용히 바수데바와 함께 숲으로 돌아갔다. 나루터로 돌아왔다. 둘 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소년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고 그가 도망간 것도 상처도 말하지 않았다. 오두막에서 시타르타는 침대에 누웠고 잠시 후 바수데바가 코코넛 우유 한 그릇을 가져왔을 때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옴. 오랫동안 상처는 계속 타올랐다. 시타르타는 아들이나 딸을 동반한 많은 여행자를 강 건너편으로 실어 날랐다.
그들을 볼 때마다 부러움 없이는 볼 수 없었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토록 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이 가장 달콤한 행운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아닌가? 나쁜 사람들도 도둑과 강도들도 자식이 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받는다. 나만 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유 없이 이제 생각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과 비슷해졌다. 전과는 다르게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덜 영리하게, 덜 오만하게, 하지만 더 따뜻하게, 더 호기심 있게, 더 관여하면서 평범한 종류의 여행자들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사업가들을, 전사들을, 여인들을 실어 날랐을 때 이 사람들은 예전처럼 그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들을 이해했고 생각과 통찰이 아닌 오직 충동과 욕망으로만 이끌리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유했으며 그들처럼 느꼈다. 비록 완벽에 가깝고 마지막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형제처럼 보였다. 그들의 허영심, 소유에 대한 욕망, 우스꽝스러운 면모가 더 이상 우스꽝스럽지 않았고 이해할 만한 것이 되었으며 사랑스러운 것이 되었고 심지어 그에게는 경외할 만한 것이 되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 외아들에 대한 우쭐한 아버지의 어리석고 맹목적인 자부심, 보석과 남자들의 찬탄하는 시선을 향한 젊고 허영심 많은 여인의 맹목적이고 거친 욕망, 이 모든 충동들, 이 모든 어린아이 같은 것들, 이 모든 단순하고 어리석지만 엄청나게 강하고 강력하게 살아있고 강력하게 우세한 충동과 욕망들은 이제 시타르타에게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무한히 많은 것을 이루고 여행하고 전쟁을 하고 무한히 많이 고통받고 무한히 많이 견디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것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 그는 삶을, 살아있는 것을, 불멸하는 것을, 브라만을 그들의 모든 열정 속에서, 그들의 모든 행동 속에서 보았다. 맹목적인 충성심 속에서, 맹목적인 힘과 끈기 속에서 이 사람들은 사랑스럽고 감탄할 만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지식인인 자, 생각하는 자가 그들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아주 작은 것뿐이었다. 모든 생명의 일체성에 대한 의식, 의식적인 생각. 그리고 시타르타는 여러 시간 동안 의심했다. 이 지식, 이 생각이 그토록 높이 평가될 만한 것인지, 이것도 어쩌면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 여기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어린아이 같은 생각은 아닌지. 다른 모든 면에서 세속의 사람들은 현자들과 동등했고, 때로는 훨씬 우월했다. 마치 동물들도 어떤 순간에는 필요한 것을 강인하게 굽히지 않고 수행하는 데 있어 인간보다 우월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천천히 시타르타 안에서 꽃피고 무르익었다. 깨달음, 지식, 지혜가 실제로 무엇인지, 그의 긴 찾음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영혼의 준비 상태, 능력, 비밀스러운 기술에 지나지 않았다.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 일체성의 생각을 하고 일체성을 느끼고 들이마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천천히 그의 안에서 꽃피었고 바수데바의 늙고 어린아이 같은 얼굴에서 그에게 되비쳤다. 조화, 세상의 영원한 완벽성에 대한 지식, 미소 짓는 일체성.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타올랐다. 갈망하며 쓰라리게 시타르타는 아들을 생각했고 마음속에서 사랑과 다정함을 키웠으며 고통이 자신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었고 사랑의 모든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다. 저절로 이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어느 날 상처가 격렬하게 타오를 때 시타르타는 갈망에 이끌려 강을 건넜다. 배에서 내려 도시로 가서 아들을 찾아보려 했다. 강은 부드럽고 조용히 흘렀다. 건기였지만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들렸다. 강이 웃었다.
분명히 웃었다. 강은 밝고 분명하게 늙은 뱃사공을 향해 웃었다. 시타르타는 멈췄다. 더 잘 듣기 위해 물 위로 몸을 굽혔고 조용히 움직이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 비친 얼굴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그가 잊어버린 것을 떠올리게 했다. 이 얼굴은 그가 한때 알고 사랑하고 또한 두려워했던 다른 얼굴과 닮아 있었다. 그의 아버지의 얼굴, 브라만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기억했다. 오래전에 젊은이로서 아버지에게 고행자들에게 가게 해달라고 강요했던 것을, 작별을 고했던 것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을. 아버지도 지금 자신이 아들을 위해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을 그를 위해 겪지 않았던가. 아버지도 오래전에 혼자 죽지 않았던가.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자신도 같은 운명을 기대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 희극이 아닌가. 이상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이 반복, 이 운명의 원 안에서 달리는 것이. 강이 웃었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그랬다. 끝까지 겪고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은 돌아왔다. 같은 고통이 계속해서 겪어졌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배로 돌아갔고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하며 강에게 웃음 당하고 자신과 불화하며 절망으로 기울어 가면서도 자신과 온 세상을 비웃으려는 경향도 똑같이 가졌다. 상처는 아직 꽃피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운명과 싸우고 있었고 명랑함과 승리는 아직 그의 고통에서 빛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희망을 느꼈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바수데바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듣기의 달인인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말하고 싶은 이길 수 없는 욕망을 느꼈다. 바수데바는 오두막에 앉아 바구니를 짜고 있었다. 더 이상 나룻배를 사용하지 않았다. 눈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눈만이 아니라 팔과 손도 약해졌다. 변함없이 번성한 것은 오직 그의 얼굴의 기쁨과 명랑한 자비뿐이었다. 시타르타는 노인 옆에 앉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그때 도시로의 걸음을, 타오르는 상처를, 행복한 아버지들을 볼 때의 질투를, 그런 소망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깨달음을, 그것들과의 헛된 싸움을,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고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까지도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었고 오늘 어떻게 도망쳤는지도 말했다. 어떻게 물을 건넜는지, 어린아이처럼 도망쳤는지, 도시로 걸어가려 했는지, 강이 어떻게 웃었는지도. 그가 오랫동안 말하는 동안 바수데바가 조용한 얼굴로 듣는 동안 바수데바의 듣는 모습은 시타르타에게 전에 없던 강한 감각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이 그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자신의 비밀스러운 희망이 흘러가 상대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이 청자에게 상처를 보여주는 것은 강에서 그것을 씻는 것과 같았다. 강과 하나가 되어 식을 때까지. 여전히 말하고 있는 동안, 여전히 고백하고 실토하는 동안 시타르타는 더 이상 이것이 바수데바가 아니라는 것을, 더 이상 인간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느꼈다. 이 움직이지 않는 청자가 나무가 비를 흡수하듯 자신의 고백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강 자체라는 것을, 신 자체라는 것을, 영원 자체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시타르타가 자신과 자신의 상처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었을 때 바수데바의 변화된 성격에 대한 이 깨달음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느끼고 들어갈수록 그것은 덜 경이로워졌고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바수데바가 이미 오랫동안 거의 영원히 이러했다는 것을, 단지 자신이 그것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거의 같은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을 더욱 깨달았다. 그는 이제 사람들이 신들을 보는 것처럼 늙은 바수데바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속으로 바수데바와의 작별을 시작했다. 그러는 내내 계속 말을 이어갔다. 말을 마쳤을 때 바수데바는 약간 약해진 친근한 눈을 그에게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침묵하는 사랑과 명랑함, 이해와 지식을 그에게 비추었다. 시타르타의 손을 잡고 강가의 자리로 데려가 함께 앉았다. 강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것이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더 들어봅시다.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 부드럽게 강이 울렸다. 많은 목소리로 노래했다. 시타르타는 물을 들여다보았고 움직이는 물에서 이미지들이 그에게 나타났다. 아들을 위해 슬퍼하는 외로운 아버지가 나타났다. 자신도 나타났다. 외로웠고 먼 곳의 아들에 대한 갈망의 속박에 묶여 있었다. 아들도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외로웠다. 소녀는 자신의 젊은 욕망에 불타는 길을 탐욕스럽게 달렸다. 각자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각자가 목표에 사로잡혀 각자가 고통받으며 강은 고통의 목소리로 노래했고 갈망하며 노래했다. 목표를 향해 흘렀고 강의 목소리는 애통하게 노래했다. 들리십니까? 바수데바의 말없는 시선이 물었다. 시타르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잘 들어보십시오. 바수데바가 속삭였다. 시타르타는 더 잘 들으려 노력했다. 아버지의 이미지, 자신의 이미지, 아들의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졌다. 카말라의 이미지도 나타났다가 흩어졌고 고빈다의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들도 나타났다. 그것들은 서로 합쳐져 모두 강이 되었고 모두 강이 되어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갈망하고 욕망하고 고통받으며 강의 목소리는 갈망으로 가득했고 타오르는 비통으로 가득했으며 채울 수 없는 욕망으로 가득했다. 목표를 향해 강은 달렸다. 시타르타는 그것이 서두르는 것을 보았다. 강은 그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가 본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모든 파도와 물들이 서둘렀다. 목표들을 향해 고통받으며 폭포, 호수, 급류, 바다, 그리고 모든 목표가 달성되었고 모든 목표 뒤에는 새로운 것이 따라왔다. 물은 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랐고 비가 되어 하늘에서 쏟아졌으며 샘이 되고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 다시 한번 앞으로 흘렀고 다시 한번 흘러갔다. 하지만 그 갈망하는 목소리는 변했다. 여전히 고통으로 가득하고 찾으면서 울렸지만 다른 목소리들이 합류했다. 기쁨의 목소리와 고통의 목소리,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목소리, 웃는 것과 슬픈 것의 목소리, 수백의 목소리, 수천의 목소리. 시타르타는 귀를 기울였다. 이제 그는 단지 듣는 자일 뿐이었다. 완전히 듣는 것에 집중했고 완전히 비어 있었다. 이제 듣는 법을 배우기를 끝냈다고 느꼈다. 자주 전에 이 모든 것을 강의 이 많은 목소리를 들었지만 오늘은 새롭게 들렸다. 이제 더 이상 많은 목소리들을 구분할 수 없었다. 행복한 것들과 우는 것들을, 아이들의 것과 어른들의 것을, 그것들은 모두 함께 속했다. 갈망의 비탄과 지혜로운 자의 웃음, 분노의 외침과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 모든 것이 하나였다. 모든 것이 서로 얽히고 연결되고 천번이나 엮여 있었다. 그리고 모든 목소리, 모든 목표, 모든 갈망, 모든 고통, 모든 쾌락, 모든 선과 악, 이 모든 것이 함께 세상이었다. 모든 것이 함께 사건의 흐름이었고 생명의 음악이었다. 그리고 시타르타가 주의 깊게 이 강을, 이 천 개의 목소리의 노래를 들을 때
고통에도 웃음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어떤 특정한 목소리에도 묶지 않고 자신을 그 안에 잠기게 했을 때,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전체를, 일체성을 지각했을 때, 그때 1000개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위대한 노래는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단어는 옴이었다. 들리십니까? 바수데바의 시선이 다시 물었다. 밝게 바수데바의 미소가 빛났다. 강 위의 모든 목소리를 넘어 공중에 옴이 떠 있듯이 그의 늙은 얼굴의 모든 주름 위로 환하게 떠올랐다. 밝게 그의 미소가 빛났고 친구를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이제 똑같은 미소가 시다르타의 얼굴에서도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상처는 꽃피었고 그의 고통은 빛났으며 그의 자아는 일체성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이 시간에 시다르타는 자신의 운명과 싸우기를 멈췄고 고통받기를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떤 의지와도 대립하지 않는 지식의 명랑함이 피어났다. 그 지식은 완벽을 알고 사건의 흐름과 생명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한 연민으로, 다른 이들의 기쁨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흐름에 헌신하고 일체성에 속했다. 바수데바가 강가의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시다르타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지식의 명랑함이 빛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부드럽게 손으로 그의 어깨를 만졌다. 조심스럽고 다정한 방식으로 말했다. 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제 그 시간이 왔으니 저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오랫동안 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오랫동안 바수데바 뱃사공이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작별입니다. 강이여, 작별입니다. 시다르타여. 시다르타는 작별을 고하는 그에게 깊이 절을 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숲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숲으로 갑니다. 일체성으로 갑니다. 바수데바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는 떠났다. 시다르타는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깊은 기쁨으로, 깊은 엄숙함으로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발걸음을, 광채로 가득 찬 그의 머리를, 빛으로 가득 찬 그의 몸을 보았다. 고빈다. 고빈다는 다른 수도승들과 함께 순례 사이의 휴식 시간을 고급 창부 카말라가 고타마의 추종자들에게 선물로 준 즐거움의 숲에서 보내곤 했다. 강가에서 하루 걸음 떨어진 곳에 사는 늙은 뱃사공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현자로 여긴다는 것이었다. 고빈다는 돌아가는 길에 나루터로 가는 길을 택했다. 뱃사공을 보고 싶었다. 평생을 계율대로 살았고 나이와 겸손 때문에 젊은 수도승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서는 안식이 없었고 찾음이 멈추지 않았다. 강에 도착해 늙은이에게 건너편으로 실어달라고 했고 건너편에서 배에서 내릴 때 늙은이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수도승들과 순례자들에게 매우 친절하시군요. 우리 중 많은 이들을 강을 건네주셨습니다. 당신도 뱃사공님 바른 길을 찾는 자가 아닙니까? 시다르타가 늙은 눈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존경하는 이여, 당신은 이미 연세가 많으시고 고타마의 수도승 승복을 입고 계시면서도 자신을 찾는 자라 부르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고빈다가 말했다. 하지만 찾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코 찾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 운명인 것 같습니다. 당신도 내게는 그렇게 보이는데 찾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여, 내게 뭔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다르타가 말했다. 존경하는 이여, 제가 당신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당신이 너무 많이 찾고 계시다는 것, 그 모든 찾음 속에서 발견할 시간을 놓치고 계시다는 것,
어찌 그렇습니까? 고빈다가 물었다. 시다르타가 말했다. 누군가가 찾고 있을 때 그의 눈에는 찾고 있는 것만 보이기 쉽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마음에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찾는 대상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목표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발견한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것, 열려있다는 것, 목표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은 존경하는 이여 아마도 참으로 찾는 자일 것입니다. 목표를 추구하느라 당신 눈앞에 직접 있는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고빈다가 물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시다르타가 말했다. 오래전에 존경하는 이여 많은 해 전에 당신은 한 번 이 강에 오셨고 강가에서 잠든 사람을 발견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앉아 그의 잠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고빈다여 당신은 그 잠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마법에 걸린 것처럼 놀라서 수도승은 벳사공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당신이 시다르타입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번에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다르타. 진심으로 당신을 다시 보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뱃사공이 되셨습니까? 시다르타가 친근하게 웃었다. 뱃사공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빈다여 많이 변해야 하고 여러 가지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친구여. 환영합니다, 고빈다. 내 오두막에서 밤을 보냅시다. 고빈다는 오두막에서 밤을 보냈고 한때 바수데바의 침대였던 곳에서 잤다. 젊은 시절 친구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시다르타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하루 여정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을 때 고빈다가 망설이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내가 길을 떠나기 전에 시다르타여 한 가지 더 물어보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따르는 믿음이나 지식이 있습니까? 살아가고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말입니다. 시다르타가 말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친구여, 나는 이미 젊었을 때 우리가 숲에서 참외자들과 함께 살던 그 시절의 스승들과 가르침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그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후로 많은 스승들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고급 창부가 오랫동안 내 스승이었고 부유한 상인이 내 스승이었으며 몇몇 도박꾼들도 그랬습니다. 한 번은 걸어서 여행하는 부처의 추종자도 내 스승이었습니다. 순례 중에 내가 숲에서 잠들었을 때 나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서도 배웠고 그에게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강에서 그리고 내 전임자인 뱃사공 바수데바에게서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매우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고타마만큼이나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고 성자였습니다. 고빈다가 말했다. 그래도 시다르타여, 당신은 사람들을 조금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당신이 어떤 스승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 무언가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가르침은 찾지 못했더라도 당신만의 어떤 생각들, 어떤 통찰들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중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제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시다르타가 말했다.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통찰도 가졌습니다. 여러 번. 때로는 1시간, 때로는 하루 종일 내 안에 지식을 느꼈습니다. 마치 가슴속에 생명을 느끼듯이.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당신에게 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친애하는 고빈다여.
이것이 내가 발견한 생각 중 하나입니다. 지혜는 전해질 수 없습니다. 현자가 누군가에게 전하려 하는 지혜는 늘 어리석음처럼 들립니다. 농담하시는 겁니까? 고빈다가 물었다. 아니요, 농담이 아닙니다. 내가 발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식은 전해질 수 있지만 지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발견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그것에 의해 이끌릴 수 있고 그것으로 기적이 행해질 수 있지만 말로 표현되거나 가르쳐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젊었을 때부터 가끔 의심했던 것입니다. 스승들로부터 저를 멀어지게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의 생각을 발견했습니다. 고빈다여. 당신은 또다시 이것을 농담이나 어리석음이라고 여기시겠지만 이것이 제 최고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모든 진리의 반대도 똑같이 진실입니다. 어떤 진리도 하나의 관점일 때만 말로 표현되고 전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생각될 수 있고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은 한편만의 것이고 반쪽일 뿐이며 완전함, 둥근 모양, 하나됨이 부족합니다. 위대한 고타마가 그의 가르침에서 세상을 말할 때 그는 그것을 삼사라와 니르바나로 기망과 진실로 고통과 구원으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달리할 수 없었습니다. 가르치려는 자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자체는 우리 주위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은 결코 한편만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나 행동도 결코 완전히 삼사라나 완전히 니르바나일 수는 없고 어떤 사람도 완전히 거룩하거나 완전히 죄스럽지 않습니다. 시간이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기만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실제가 아닙니다. 고빈다여. 자주 반복해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실제가 아니라면 세상과 영원 사이, 고통과 지복 사이, 선과 악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간격도 기만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고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들으십시오, 친구여, 잘 들으십시오. 죄인은 내가 그렇고 당신이 그런 것처럼 죄인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브라만이 될 것이고 니르바나에 도달할 것이며 부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언젠가는 기만입니다. 단지 비유일 뿐입니다. 죄인은 부처가 되기 위한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발전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이 이러한 것들을 달리 그릴 줄 모르지만 말입니다. 아니요, 죄인 안에는 지금 이 순간 이미 미래의 부처가 있습니다. 그의 미래는 이미 모두 거기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당신 안에서, 모든 이 안에서 생성되어 가는 부처를, 가능한 부처를, 숨겨진 부처를 경배해야 합니다. 세상은 친구 고빈다여 불완전하거나 완전을 향한 느린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완전합니다. 모든 죄는 이미 그 안에 신성한 용서를 담고 있고 모든 어린아이는 이미 그 안에 노인을 담고 있으며 모든 갓난아이는 이미 죽음을, 모든 죽어가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길에서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지 볼 수 없습니다. 강도와 도박꾼 안에서 부처가 기다리고 있고 브라만 안에서 강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은 명상 속에서 시간을 소멸시킬 수 있고 있었던 모든 삶과 현재 있는 삶과 미래에 있을 삶을 동시적인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완전하며 모든 것이 브라만입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봅니다. 죽음은 내게 생명과 같고 죄는 거룩함과 같고 지혜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그래야 하는 대로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은 단지 내 동의만을, 내 의지만을, 내 사랑하는 동의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게 좋은 것이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게 되며 결코 나를 해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내 몸과 영혼으로 죄가 매우 필요했다는 것을, 쾌락이, 소유에 대한 욕망이, 허영이, 가장 수치스러운 절망이 필요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저항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것을 내가 바라고 상상했던 어떤 완전한 세계와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고 사랑하고 그 일부가 되어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들이 고빈다여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들 중 일부입니다. 시타르타는 몸을 숙여 땅에서 돌을 집어 손에 들고 무게를 재보았다. 그가 돌을 가지고 놀며 말했다. 이것은 돌입니다. 어떤 시간이 지난 후에 아마도 흙이 될 것이고 흙에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 될 것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돌은 그저 돌일 뿐이다. 가치 없는 것이고 마야의 세계에 속한다. 하지만 변환의 순환 속에서 인간과 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도 중요성을 부여한다. 아마도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돌은 돌이고 또한 동물이고 또한 신이고 또한 부처입니다. 나는 그것이 이것이나 저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것이 돌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내게 돌로 보인다는 이 사실이 바로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그 모든 맥과 구멍에서 노란색과 회색에서 단단함에서 두드릴 때 나는 소리에서 표면의 건조함이나 습기에서 가치와 의미를 봅니다. 기름이나 비누처럼 느껴지는 돌도 있고 잎사귀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고 모래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각각은 특별하고 자기 방식대로 옴을 기도하며 각각은 브라만이지만 동시에 그리고 똑같이 돌이고 기름지거나 즙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내가 좋아하고 경이롭게 여기며 경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비밀스러운 의미에 좋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되는 순간 모든 것은 항상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 왜곡되고 조금 어리석어집니다. 한 사람의 보물이고 지혜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늘 어리석음으로 들린다는 이것에도 매우 동의합니다. 고빈다는 조용히 들었다. 왜 내게 돌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까? 그가 잠시 후 망설이며 물었다. 의도 없이 그랬습니다. 아니면 아마도 내가 의미한 것은 내가 이 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그것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돌을 사랑할 수 있고 고빈다여 나무도 나무 껍질 조각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물들이고 사물들은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침들은 내게 좋지 않습니다. 그것들에는 단단함도 부드러움도 색깔도 모서리도 냄새도 맛도 없습니다. 단지 말뿐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당신이 평화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너무 많은 말들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과 덕도 삼사라와 니르바나도 단지 말일 뿐입니다. 고빈다여. 니르바나일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니르바나라는 말만 있을 뿐입니다. 고빈다가 말했다. 니르바나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친구여. 그것은 생각입니다. 시타르타가 계속했다.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친구여. 나는 생각과 말을 크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생각에 대해서도 높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사물들에 대해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나룻배에서 한 사람이 내 전임자이자 스승이었습니다. 성자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단순히 강을 믿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는 강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것에게서 배웠으며
강이 그를 교육하고 가르쳤습니다. 강은 그에게 신과 같았고 오랫동안 그는 모든 바람, 모든 구름, 모든 새, 모든 딱정벌레가 똑같이 신성하다는 것을, 그리고 숭배받는 강만큼 많이 알고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성자가 숲으로 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과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았습니다. 스승도 책도 없이 단지 강을 믿었기 때문에. 고빈다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사물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가? 실제하는 것입니까?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지 마야의 기만이 아닙니까? 단지 이미지와 환상이 아닙니까? 당신의 돌, 당신의 나무, 당신의 강, 그것들은 실제로 실제입니까? 시타르타가 말했다. 이것 또한 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물들이 환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렇다면 나도 또한 환상일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은 늘 나와 같습니다. 이것이 그것들을 내게 그토록 사랑스럽고 존경할 만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웃을 만한 가르침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빈다여, 사랑이 내게는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하고 경멸하는 것, 그것은 위대한 생각하는 자들이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직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경멸하지 않는 것, 세상과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 세상과 나와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탄과 존경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고빈다가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분이 기만이라고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자비, 관용, 동정, 인내를 명하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마음을 지상의 것들의 사랑으로 묶는 것을 금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그의 미소는 황금빛으로 빛났다. 알고 있습니다, 고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의견들의 숲을 한가운데에 말들을 둘러싼 논쟁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의 말들이 고타마의 말씀과 겉보기에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말들을 그토록 불신합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순은 기만이라는 것을. 나는 내가 고타마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 그가 사랑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인간 존재의 모든 요소를 그 무상함 속에서, 그 무의미함 속에서 발견했으면서도 사람들을 이토록 많이 사랑했고, 오직 그들을 돕고 가르치기 위해 긴 수고로운 삶을 바쳤습니다. 그와도, 당신의 위대한 스승과도 나는 말보다 사물을 선호하고 그의 연설보다 행동과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의 의견보다 손짓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의 연설에서도 그의 생각에서도 아니라 오직 그의 행동과 삶에서 그의 위대함을 봅니다. 오랫동안 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빈다가 작별 인사를 하며 절하면서 말했다. 시타르타여, 당신의 생각 중 일부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들은 부분적으로 이상한 생각들이고 모두가 즉시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드리며 평화로운 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속으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시타르타는 기이한 사람이군. 기이한 생각들을 말하고 그의 가르침은 어리석게 들린다. 위대한 분의 순수한 가르침은 이와 얼마나 다르게 들리는가. 더 명확하고 더 순수하고 더 이해하기 쉽고 이상하거나 어리석거나 바보 같은 것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그의 생각들과 다르게 내게는 시타르타의 손과 발이, 그의 눈과 이마가, 그의 숨결이, 그의 미소가, 그의 인사와 걸음걸이가 보였다. 우리의 위대한 고타마가 니르바나와 하나가 된 이후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사람은 성자다 라고 느낄 만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오직 그를, 이 시다르타만을 그렇게 발견했다. 그의 가르침이 이상하고 그의 말이 어리석게 들릴지라도 그의 시선과 손에서, 그의 피부와 머리카락에서, 그의 모든 부분에서 순수함이 빛나고 평온함이 빛나고 명랑함과 온화함과 거룩함이 빛난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의 마지막 죽음 이후로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도 보지 못한 것이다. 고빈다가 이렇게 생각하며 그의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사랑에 이끌려 시다르타에게 절을 했다. 평온히 앉아있는 그에게 깊이 절을 했다. 시다르타. 그가 말했다. 우리는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이 화신에서 우리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다시 볼 가능성은 적습니다. 나는 봅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여, 한마디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 길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주십시오. 제 길에 함께할 무언가를 주십시오. 종종 어렵습니다. 제 길은 종종 어둡습니다. 시다르타. 시다르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변함없이 조용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빈다는 두려움을 담고 갈망을 담고 고통을 담아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영원한 찾음이, 영원한 찾지 못함이 그의 눈빛에 드러나 있었다. 시다르타는 그것을 보고 미소 지었다. 내게 몸을 숙이시오. 그가 고빈다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내게 몸을 숙이시오. 이렇게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내 이마에 입맞춤하시오, 고빈다. 하지만 고빈다가 놀라움과 함께 그러나 큰 사랑과 기대에 이끌려 그의 말에 순종하고 가까이 몸을 숙여 입술로 그의 이마를 만질 때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시다르타의 놀라운 말들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을 때 시간을 생각에서 지우고 니르바나와 삼사라를 하나로 상상하려 헛되이 애쓰고 있을 때 친구의 말에 대한 어떤 경멸이 엄청난 사랑과 존경심과 싸우고 있을 때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 더 이상 친구 시다르타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대신 다른 얼굴들을 보았다. 많은 긴 연속의 흐르는 강과 같은 얼굴들, 수백 개, 수천 개의 얼굴들을. 그것들은 모두 와서 사라졌지만 그러면서도 모두 동시에 있는 것 같았고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워졌지만 모두가 시다르타였다. 그는 물고기의 얼굴을 보았다. 엄청난 고통으로 입을 벌린 잉어의 얼굴, 죽어가는 물고기의 얼굴, 눈이 흐려져 가는 갓난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붉고 주름진 울음으로 일그러진 살인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가 칼을 다른 사람의 몸에 찌르는 것을 보았다. 같은 순간에 이 범인이 묶여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머리가 사형 집행인의 칼에 한 번에 잘리는 것을, 남자들과 여자들의 몸을 보았다. 광란의 사랑의 자세와 경련 속에서 벌거벗은 시체들을 보았다. 움직이지 않고 차갑고 텅 빈 채로 누워있는 동물들의 머리를 보았다. 멧돼지, 악어, 코끼리, 황소, 새들의 신들을 보았다. 크리슈나를 보았고 아그니를 보았다. 이 모든 형상과 얼굴들을 천 가지 관계 속에서 보았다. 각각이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파괴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각각은 죽으려는 의지였고 무상함에 대한 열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고백이었지만 그 어느 것도 죽지 않았다. 각각은 단지 변화했을 뿐 계속해서 다시 태어났고 계속해서 새로운 얼굴을 받았다. 한 얼굴과 다른 얼굴 사이에 어떤 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형상과 얼굴들은 쉬었고 흘렀고 스스로를 만들어냈고 떠다녔고 서로 합쳐졌으며 그 위에는 항상 무언가 얇은 것이 덮여 있었다. 자신만의 개성이 없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얇은 유리나 얼음 같은 것,
투명한 피부, 껍질이나 틀이나 물의 가면 같은 것. 그리고 이 가면은 미소 짓고 있었다. 이 가면은 시타르타의 미소 짓는 얼굴이었다. 바로 이 순간 그가 고빈다가 입술로 만지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고빈다는 이렇게 보았다. 이 가면의 미소를, 흐르는 형태들 위에 일체성의 이 미소를, 천 개의 탄생과 죽음 위에 이 동시성의 미소를, 이 시타르타의 미소는 정확히 같았다. 정확히 고타마, 부처의 조용하고 섬세하고 꿰뚫을 수 없는, 아마도 자비로운, 아마도 조롱하는 현명한 천 가지 모습의 미소와 같았다. 그가 수백 번 큰 존경심으로 보았던 그 미소와 이렇게 고빈다는 알았다. 완전한 자들은 이렇게 미소 짓는다는 것을.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는지, 이 환상이 1초 동안 지속됐는지, 100년 동안 지속됐는지, 더 이상 시타르타가 존재하는지, 고타마가 존재하는지, 나와 너가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 채 마치 신성한 화살에 맞은 것처럼 느끼며 그 상처가 달콤하게 느껴지며 자신의 가장 내밀한 자아 속에서 마법에 걸린 듯 녹아내리며 고빈다는 여전히 잠시 동안 시타르타의 조용한 얼굴 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모든 현현의, 모든 변화의, 모든 존재의 무대였던 그 얼굴 위로. 그 얼굴은 변함이 없었다. 천 가지 모습의 깊이가 그 표면 아래에서 다시 닫힌 후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마도 매우 자비롭게, 아마도 매우 조롱하듯이 정확히 위대한 분이 미소 짓던 것처럼. 고빈다는 깊이 절을 했다. 그가 알지 못했던 눈물이 그의 늙은 얼굴을 따라 흘렀다. 불처럼 가장 내밀한 사랑의 감정이, 가장 겸손한 존경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타올랐다. 깊이 절을 하며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그의 미소가 그가 살면서 사랑했던 모든 것을, 그의 삶에서 가치 있고 거룩했던 모든 것을 떠올리게 했던 그 사람 앞에서. 오늘 우리는 시타르타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향한 집착과 사랑의 고통을 통해 마지막 깨달음을 얻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놓아주는 순간 그는 완전한 평화를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고빈다와의 만남에서 시타르타는 자신이 깨달은 모든 진리를 전합니다. 시간은 환상이며 모든 존재는 하나이고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진리는 결국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는 단순한 소설이 아닌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시타르타처럼 끊임없이 찾고 배우며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긴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